지금 펴놓은 성경을 계속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파일을 잘못 보내가지고 오늘 영어 파일이 없습니다. 유니스 미안해. 제가 자주 파스칼이 한 얘기를 여러분께 그동안 소개를 많이 해드렸죠. 오늘도 그가 한 말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파스칼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행복을 추구한다. 동원하는 방법은 달라도 인간은 누구나 그 목적이 뭐예요? 행복이죠? 행복을 지향한다. 그러면서 심지어 자살을 하는 사람도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의지는 이 목표, 즉 행복, 이 목표 외에는 단 한 발짝도 떼지 않는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원하시지 않나 봐요?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더 크게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아멘.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는 그 갈망은 절대로 죄가 아닙니다. 파스칼이 지금 얘기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래 그렇게 만드셨어요. 행복을 갈망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면 내가 그렇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고?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그동안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 온 것처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걸 보면 그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다 화목제물로 못 박으셨다는 것이 바로 그 증거인 것입니다. 그만큼 자녀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본다면 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왜 그를 십자가 위에 화목제물로 죽이셨습니까?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만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없으니까 그 문제 해결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문제가 뭘까요? 죄 문제죠. 죄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행복이 없습니다. 이 죄가 구체적으로 무슨 죄입니까? 그동안 쭉 연결되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 그건 다른 죄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되어버린 죄, 내가 주인 된 죄,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에게는 행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해결하시려고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십자가 위에서 화목제물로 죽으신 것입니다. 또 하나 질문해 봅시다. 그러면 왜 그 죄의 문제, 내가 주인 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까? 왜요? 그렇죠. 결론은 행복해지시기 위해서인데 왜냐하면 그 죄로부터, 바로 그 본질적인 죄로부터 우리의 삶에 모든 악한 행위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삶에 나오는 그 모든 악한 행위들이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뿌리를 바꿔주시기 위해서, 그
뿌리를 바꿔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를 십자가 위에 화목제물로 못 박아 죽이신 것입니다. 불행의 뿌리를 뽑아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읽으신 것처럼 부자 청년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 청년은 보니까 아주 젊어서부터 성공한 사람이에요. 많은 재산을 갖고 있게 되었고 사회적으로도 아주 높은 자리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했죠. 뭐라고 그랬어요? 17절에 다시 보면, 성경 펴고 보세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가만 보면 이 청년은요,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읽어서 안 것처럼 재산도 많고 사회적으로 성공을 했지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그 이유가 뭔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본 거 보니까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나 죽으면 어떡하지?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문제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항상 불안했던 거죠.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런 걱정이 마음속에 있었던 거죠. 그를 짓누르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이 청년에게 예수님이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성경 여러분 펴셨죠? 21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사람들 보기에는 아주 이 사람은 완벽한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젊어서부터 이렇게 성공을 해가지고 재산도 많고 권력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이런 청년이었는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 청년의 문제를 지적하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조금 전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해석해 보면 다른 것이 아니고 이 청년은 주인을 바꾸어야만 했습니다. 재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 이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청년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영생이 중요하다는 건 알았지만, 그래서 자기의 삶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 알았지만, 그러나 결국은 이 청년은 영생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재물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2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당연히 정말 긴 안목으로 본다면 이 청년이 재물보다는 예수님을 선택했어야지, 영생을 선택했어야지,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그 문제가 쉽지 않죠.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재산 다 팔아서
다른 사람에게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모든 거 다 버려두고 그리고 나를 쫓아야 돼. 이 머리로는 알겠는데, 영생이 중요하다는 걸 머리로는 알겠는데 몸으로는 실천하는 게 그리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재산도 다 내 것으로 지키면서 함께 영생도 얻을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재산도 지키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얼만큼 어렵다고요? 너무나 유명해서 여러분도 잘 아시죠? 그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게 더 쉬워. 재산도 지키고 영생도 얻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어떻게 낙타가 바늘구멍을 들어가요? 제자들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속삭였나 봐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마음을 알았죠.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27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아멘 되세요? 근데 궁금하지요? 정말 솔직한 심정으로. 어떻게 이렇게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실까?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키워드를 21절에서 찾았습니다. 21절에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사랑하사 이르시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요구했던 것은 너무나 무리한 요구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그를 위한 사랑의 말씀일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가 가진 것 다 내려놓으라고 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야 네가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더 주시는 줄 아십니까? 100배를 더 주신답니다. 정말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29절 30절 아까 읽었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을 펴서 읽어보세요. 29절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네가 그동안 의지했던 것, 그리고 네가 그렇게 자랑으로 여겼던 그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의 의미는 너는 나를 주님으로 섬겨야 돼,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우상이 뭐예요? 재물인 거예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라는 말도 결국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데 있어 가장 방해가 되는 우상이 뭔가? 가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 없이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너희들 재산 다 필요 없어, 그런 말이 아닙니다. 가족을 미워하라거나 가족을 가볍게 여기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라면 그 많은 재산이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지 않는다면 내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그 가족조차도 나를 행복하게 해주거나 나를 만족하게 해주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어버린 후에 우리 인간이 잃어버린 가장 소중한 보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그 이후에 인간은 마음 중심을 다해서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기적인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레리 크랩이라고 하는 기독교 심리학자는 그 말을 자기 중독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기 중독. 인간이 다 자기 중독에 걸렸다는 겁니다. 모든 게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 중독이라고 하는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가족조차도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이기적인 마음으로 사랑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내가 주인인 상태에서는 아무리 가족이라도, 아무리 내가 낳은 자식이라도, 나를 낳아주신 부모라도, 남편이라도, 아내라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는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 열심히 사랑한다고 사랑했는데 그게 오히려 상대에게 상처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그런 걸 발견할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실망하게 되죠. 내가 내 가족조차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는구나. 내가 내 자식조차도 내 이기적인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었구나. 그런 점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마다 얼마나 실망이 됩니까?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현실이고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에덴 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말씀하셨던 그 한 가지, 그 한 가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진짜 주인을 잃어버렸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이 부분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회복되지 않는 한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이 우상이 되어버리고, 그렇게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이 재물이 우상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그 청년이 그랬던 것처럼 영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세상을 선택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는 절대로 이 우상을 버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이 청년의 경우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그걸 알고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문제는 알았어요. 뭐가 문제인지 알았어요. 인간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애도 써봤어요. 노력해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가진 재물보다도, 내 자식보다도 어떻게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더 귀하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이게 현실적인 어려움이죠.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26절, 27절 말씀에서 우리는 소망을 보게 됩니다. 앞에서 읽었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 성경 찾아서 읽어보세요. 26절, 27절 시작.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뒷부분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하셨습니다. 누구를 보면 알아요? 제자들을 보면 알아요. 제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사람은 부자 청년만이 아니었잖아요. 조금 전 읽은 말씀대로 제자들조차도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겠어?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했던 이 제자들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영생을 얻었습니다. 자기의 재산뿐만 아니라 자기의 생명까지도 다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말씀대로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퀘스천 마크가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나? 어떻게 그렇게 하셨지?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외우시는 분들은 외우시고 못 외우시면 성경 펴서, 아마 여러분이 이 말씀에 줄을 쳤다면 지금 성경에 아마 구멍이 났을 겁니다. 수십 번, 수백 번 쳤을 겁니다. 같이 한번 하실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이요,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부자 청년에게 부족했던 것, 그 한 가지, 그것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영생을 얻게 되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자기의 재산뿐만 아니라 가족뿐만 아니라 자기의 몸까지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아니 정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제자들을 이렇게 바꾸셨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부활로서 그들의 주인이 바뀌고, 주인이 바뀜으로 인해서 그들은 그들의 우상이었던 재물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극복하는 기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 말씀처럼 부활을 증거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내 안에 영접해드리면 내 삶에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에게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그래요. 그건 뭐냐면 이 우상을 놓아야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부활을 증거로 내가 주인 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내 앞에 있던 우상을 손에서 놓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내 힘으로 먼저 우상을 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겨야지. 그래서 재물도 놓고 가족도 놓고 그러고 예수님 주님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얼만큼 불가능? 낙타가 바늘귀를 들어가는 만큼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실망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아닙니다. 순서가 바뀌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래서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분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그것을 알고 그분을 주인으로 영접해드리고 성령을 받으면 이 우상들이 놓아지는 것입니다. 야, 이게 정말 믿음의 비밀입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먼저 누구를 만났어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그가 알게 된 게 뭐예요? 아, 이분이 구약에 말씀하신 대로 성자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서 온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알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먼저 선포한 게 아닙니다. 예수가 성자 하나님으로서 나의 주인이라는 걸 딱 알고 보니까 십자가가 빛이 나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성자 하나님이라는 게 깨달아진 거죠.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먼저 부활을 통해서 예수가 어떤 분인가가 실제가 되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실제가 되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수십 번 얘기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십자가 그 다음에 부활이지만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제자들처럼, 사도 바울처럼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사랑을 알았습니까? 몰랐잖아요. 부활하신 후에야 그 모든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한 후에야 그런 일이 생겼던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면 가족이 우상이 아니라 가족을 예수님처럼 마음 중심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 비밀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내가 해보게 되면 내가 가진 재산, 이 재산을 사용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합니다.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그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일에 사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날마다 실제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실제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이 우상들을 손에서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부활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표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태복음 12장 39절이 그래서 얼마나 소중한 말씀이에요. 요나의 표적 밖에는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표적은 부활 밖에는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날마다 부활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것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말했던 그 한 가지 부족했던 것,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것, 그것이 회복되었을 때 우리는 내 안에 사시는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쥐고 있었던 그 우상들이 놓여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행복을 누리는 축복의 삶을 사는 것을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100배로 축복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그 100배의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제 마음속에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을 보게 하셨어요. 요한 1서 3장 16절.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여기서 형제는 누굽니까? 단지 같은 피를 가진 형제를 말하는 게 아니죠. 교회 안에 우리 모든 형제들, 자매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부모의 피로 맺어진 가족만 나의 가족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형제도 자매도 나의 가족인 것을 믿습니다. 내가 주인일 때는 그저 내 자식 그랬는데 주인이 바뀌고 눈이 바뀌니까
내가 낳은 자식도 내 자식이지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축복했던 그 아이들, 우리가 축복했던 그 청년들, 그 아이들이 다 내 아이들이 된 것을 믿습니다. 그렇죠? 우상이 되었던 내 자식을 손에서 탁 놓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자녀가 생긴 겁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영적인 부모된 우리의 마음속에서 흘러나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저도 아들, 딸밖에 없는데, 손주 넷밖에 없는데 얼마나 많은 식구들을 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가족을 주셨습니까? 그것도 단지 이 땅에서 가족이 아니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가서까지 함께 누려야 될 그 많은 가족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약속대로 하셨죠? 100배의 축복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뿐만 아닙니다. 주인을 바꾸고 새롭게 눈이 열리다 보니까 이 모든 자연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꼭 내 돈을 주고 내가 산 땅만 내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아름다운 시라큐스에 살고 있잖아요. 조금만 바깥으로 나가보면 너무나 이 지형이 아름답죠. 더구나 지금 봄이 오고 있는 이 시간에 한번 잠깐 나가보세요. 이야, 그건 내 땅 아니죠. 누군가가 그 땅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나 진짜 주인은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시죠. 우리 아버지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의 자녀예요. 여러분, 이 자연의 아름다움은 즐기는 자의 것입니다. 아멘 되시죠?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오묘한 주님이 만드신 이 세계를 보면서 감격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주인입니다. 실제로 내 돈 내고 산 땅은 조금밖에 없지만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땅, 이 모든 자연이 내 아버지의 것이니까 내 마음에 그분이 주인 될 때 이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100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100배의 축복. 아니, 가만 생각해 보니까 100 곱하기 100, 10,000배의 축복을 받은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것을 고백할 때마다 이 눈이 더욱 밝아지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신 이 100배의 축복, 10,000배의 축복을 더욱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